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참 이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야곱이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기한다는 것이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게 되었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죠. 요셉인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마지막 라헬의 아들 베냐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절대로 놓기 싫었고 놓을 수도 없고 했던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서 견디고 견뎠습니다. 사실 이미 양식을 구하러 갔어도 몇 번이나 더 구하러 내려갔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적인 힘으로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드디어 야곱은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이 43장 이 1절에서 10절까지를 자세히 보면은 유다가 완전히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가정의 아버지가 늘 요셉을 못 잊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에 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보고 유다는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가 겪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집을 나가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완전히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자신이 낳았던 아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자신의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자신이 아들이 죽이기 싫어가지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주지 않자 결국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와 관계를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을 지나면서 유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다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공동체라 지 마음대로 살던 유다가 아니라 유다가 이 43장 1절에서 10절의 그 고백을 보면은 유다가 정말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더 이상 이제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진작에 원래 보면은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양식이 다 떨어질 때쯤 되어 가면은 그 전에 계산을 하죠. 요거 며칠 길을 내려가서 사가지고 돌아오면은 며칠이 걸리겠다 하면은 뭐 그 정도 남았을 때 미리미리 계산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미 양식이 계속 떨어져 감을 알고 있었는데도 도저히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양식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견디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견디는 그 모든 것을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 가족들이 많고 또 종들도 많고 한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온 가족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양식이 떨어졌으면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것이 미리 계획하고 미리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되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도저히 자기 자식 베냐민을 보낼 그런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누가 났으냐면은 유다가 났습니다. 이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유다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오려거든. 그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네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요셉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계속 올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시 안 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기근이 그 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몬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베냐민 좀 우리와 함께 가게 보내달라고 그가 간곡하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베냐민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직시해서 아버지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가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한다면은 너희는 결코 다시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려거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 우리끼리 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지도 못하고 양식을 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달라고 유다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악을 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이고, 너희들 그 사람, 우리 집에 애들이 몇 명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근데 왜 너희가 그 내 동생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왜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어려움을 만들었느냐. 이 말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아버지 아직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게 자세하게 물은 거예요. 왜 아우가 있냐고 물었을까요? 아니, 자기 동생인 줄 아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을까?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대답하고 나니까 아우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 아우라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니까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달라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 없이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만 해 주시면은 이제부터 유다의 다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제발 베냐민만, 아버지가 베냐민만 내어 보내주면은 우리가 모두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모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아버지 베냐민만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베냐민만 보내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몸을 담보로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못 데리고 오면은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미 가도 2번이나 더 갔다 와야지 이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인데 야곱이 지체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식이 다 되어서 안 가면 안 되는 그 궁지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이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르니, 유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몸을 담보로 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은 내 몸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내가 내 몸을 모두 희생해서라도 내가 베냐민을 지켜주겠다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과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이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희생이 거의 동일한
희생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어요. 이 야곱이 참 그 옛날의 그 사기꾼의 기질과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건성들이 여기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가 그렇게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아버지께 이렇게 설득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그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자, 그래,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내 말대로 요렇게 해라.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지니, 결국 다시 뭐예요? 뇌물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갖다가 그에게 드려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좀 누구를 줄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면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갖다 그에게 드려라,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 악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돈도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갑절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야곱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13, 14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이 가라.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곱에게는 정말 자신의 목숨과 같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라는 것은 라헬이 유일한 마지막 아들입니다. 요셉도 이미 잃어봤습니다. 한번 이 자식을 잃어본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로부터 정말로 14년, 20년 동안 무료 봉사해서 가진 그 아내의 자식,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그 자식이 딱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이미 죽은 것이, 살아있지만 그에게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거예요. 한 명은 죽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마지막 한 명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큰 우상, 그 우상은 자기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우상을 드디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와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들을 취하면은 내가 잃게 되게 된다면 내가 잃겠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항복한 선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되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야곱에게는 바로 그의 아들 베냐민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포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절대 이것만 내려놓지 못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비록 매 순간순간 연약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오늘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